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까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파리뎀에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그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제 출생의 비밀을 하나 말하겠습니다. 벌써 웃기 시작해요. 일본의 오사카에 미치코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을 해요? 웃다가 배란가 왜 목사님의 출생이 일본 미치코에 있는 여자? 혹시 한국과 일본에? 그냥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내가 뭔가를 밝히겠습니다 하고 내가 일본 오사카의 어떤 미치코라는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것이 일본에 있는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 나라의 건국을 얘기하겠습니다 하면서 시베리아에 있던 어떤 사람이 이쪽으로 이동해서 그렇다면 이 나라의 건국에는 그 시베리아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일로 이동하는 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 해야만이 설명이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출생을 얘기하는데 세례 요한의 출생을 아주 자세히 다룹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만 다루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출생한 있을 때 그 이름에 대해서 논란이 벌어지고 그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름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름을 요한이라 지었을 때 10개월 동안 맡겼던 사가랴의 입이 풀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단순하게 지금은 이건 세례 요한의 출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출생과 그리고 놀라운 이름이 바뀐 것, 그리고 10달 동안 맡겼던 입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알리고 걷다가 사가랴의 찬송이 실어지는 이 말씀이 지금 먼저 예수님의 출생 전에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놀랍게도 아직 예수님은 나타나지도 않고 계속 사가랴의 출생과 세례 요한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세례 요한의 출생이 단순하게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출생이 아닌 예수님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성경에서 세례 요한의 출생과 비견될 만한 사람은 사무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똑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그가 자라날 때를 설명하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지를 만나는 진짜 그의 태어날 때부터 자람을 잘 설명한 것은 사무엘밖에 없습니다. 모세도 이렇게 자세히 출발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태어난지를 모르게 그냥 레위 남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애를 낳는데 모세였더라 하고 쭉 설명하며 물에서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넘어가서 그냥 40년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아브라함의 출생은 아예 써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유추하면 그냥 갈대아 울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거기서 자랐겠지라고. 다윗, 신본전체의 나라 다윗은 어떻게 또 그가 자랐고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본다면 성경에 사무엘같이 주연된 이 세례요한의 출생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다는 것은 이 세례요한의 한 사람의 개인의 어떤 출생의 이야기가 중요한 건 아니죠. 세례요한의 이 출생, 세례요한의 이름, 세례요한의 인생, 세례요한의 사역, 세례요한의 죽음이 누가 연결되어 있다고요? 예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말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한 가지 우리 보면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성경의 이야기로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은 성경이 재미도 없고 이해도 안 가고 은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기록했을 때는 이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항상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말씀해야 될 모델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따라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기록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세례요한의 출생, 세례요한의 이름, 세례요한의 사역, 세례요한의 죽음이 예수님과 연결돼서 이 자리에 써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도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이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사역, 이 다음에 다가올 우리의 죽음마저도 중요한 거죠. 어떻게 세례요한과 우리가 같이 비교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김남국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시죠? 물론 여기 이제 우리 본문을 읽다 보면 요한과 저와는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라는 이름은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으니까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 요한인 하나님이 가브리엘이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준 이름이죠.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죠. 실제로 저는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저는 장명수에서 지은 이름을 지입니다. 저는 제 이름의 뜻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남양남자의 판국자입니다. 나라국자가 아닙니다. 남들이 참 설명하기 쉽게 나라국 해서 남쪽 나라로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남쪽에 있는 판입니다. 그냥 출판국할 때에서 도대체 뜻과 왜 이런 이름을 줬는지 이해도 가지 않습니다. 그런 제 이름은 끝에 이런 게 붙습니다. 김남국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왜 내 이름이 존귀하냐면 내 이름과 뜻과 내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이름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존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 김남국이라는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십자가와 바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바꾼 김남국이니 제 이름 앞에는 그리스도라는 게 붙기 때문에 나의 인생과 나의 이름이 그리스도와 연결되기 때문에 제 인생도 중요한 겁니다. 김남국의 이름, 김남국의 인생, 김남국의 삶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세례요한이 얼마나 이렇게 기적적으로 태어났는가, 나이가 많은 노년 집안에서 어떤 기적으로 태어났는가, 그가 태어날 때 천사가 말했는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샤머니즘이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가 나중에 예수님과 연결된 인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앞서 보낸 자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얘기하다 보면 예수님으로 결말이 짓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존귀하고,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공부하고 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 인생 또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누구와 연결됐다는 걸 알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과 인생과 예배와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누구와 내가 연결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걸 기록한 겁니다. 오늘 세례요한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우리와 세례요한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일단 공통점은 같이 시작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그리스도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이 알고 있고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연결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 본문을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세례요한의 출생과 그리고 그에 따른 이름 짓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이 이름은 세례요한의 그러니까 사가랴의 가문에 없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름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이름 논쟁을 갖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가랴가 왔는데 사가랴가 놀랍게도 10개월 동안 닫혔던 입과 귀가 열리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사가랴의 찬송, 예언과 찬송시가 나오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걸 우리에게 이제 성경은 지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일단 이 세례요한의 출생을 보기 전에 1장 56절을 보면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라고 말합니다. 세례요한이 태어나기 전에까지 엘리사벳은 마리아와 석 달을 같이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이 6개월 먼저 앞서서 하나님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임신을 시켰기 때문에 6개월간 있었다가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마리아가 방문하고 석 달을 같이 있다가 막달에 마리아는 돌아가고 이제 엘리사벳이 세례요한을 낳는 겁니다. 석 달 동안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마리아도 그때 자기에게 석 달 정도 지났으면 자기가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그것은 마리아에게 굉장한 위로가 됐으며 그동안 세례요한과 그 예수님은 뱃속부터 석 달을 같이 지낸 거죠. 동행한 거죠. 엘리사벳도 노년에 낳은 이 아들이 단순하게 노년에 자기 집에게 준 아들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임을 분명히 이 가정 속에 알려준 겁니다. 왜냐하면 사가랴는 이 노년의 가브리엘이 준 이 아이에 대해서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입이 닫힌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따가 이제 돌아간 다음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의 유대 풍습에서는 그 아이를 낳으면 아버지의 이름을 자식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것, 그것이 그 당시의 유대의 풍습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9절에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이름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유대인에게만 있는 계대법이라는 건데 그 집안의 자손이 끊어지면 연결시키는 건데 왜 계대법이 중요하냐면 한 사람의 이름은 단순하게 그 사람의 이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져서 천국의 하나님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자손이 없어 죽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그 이름이 끊긴다는 겁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까지 연결되어 가는 것. 그래서 사가랴 이름을 또 사가랴 짓는 것은 그 아버지의 사역, 아버지의 가문, 아버지의 그 일들이 어떻게 돼요? 자식을 통해 연결되고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서 보통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짓는 것이 당시의 유대 풍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대인들에게는 더 이 이름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이름이 유대인들에게는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이들의 조상들 가운데서는 그 이름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삶과 전환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이름이 무엇이냐? 아브람입니다. 존귀한 아버지입니다. 다시 너를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그래라. 열국의 아버지라고 그래라. 너희 이름이 뭐냐? 사례입니다. 공주입니다. 공주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그래라. 열국의 어머니가 되라. 그의 이름 자체가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계명을 한 게 아니라 그의 인생과 사역과 삶을 바꿔버렸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이 선민의 나라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계명한 이름입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니? 야곱입니다. 약탈자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붙잡고 약탈하며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지 마라.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그런 나라가 되라.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렸을 때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그 이름 안에서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야곱이 고집부렸고 하나님 앞에 버티었고 하나님 앞에 약탈자의 모습을 갖고 있다가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맞아서 울며 불며 간구함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나라가 됐다는 것이 이스라엘이 가진 칭호입니다. 한 개인의 인생이 아니라 한 민족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불러진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뭐 이름 하나 대충 바꾸지가 아니라 그의 인생과 삶 자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가랴라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엘리사벳이 이 말을 듣자마자 아주 강한 부정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60절에 보면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이 헬라어로 굉장한 강한 부정인데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럽니다. 요한이라.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 아이가 태어나면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이름은 구약 이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은혜로우시다. 이름의 뜻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그가 은혜를 베푸시로다. 우리 아이들 이름 지을 때도 여러분 어떤 이름 보통 짓습니까? 너무 흔하면 안 짓죠. 저는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해서 하람이라고 졌습니다. 그런데 하람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베라가 왜 내가 그 마음을 감동할 때부터 저는 청년 때 아이를 낳으면 하람이라 짓겠다고, 하나님의 사람을 짓겠다고 청년 때,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낳기 10여 년 전부터 지어놓은 이름인데 그 당시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아니면 내가 진 걸 갖고 좋아 여겼는지 막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지어도 질 수밖에 없는 거는 단순히 그 이름과 뭐 그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거기에 내 신앙 고백이 담겨있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신앙 고백을 하나님의 사람, 이거는 우리 하람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는 뜻도 있지만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뭐가 되는 거예요? 저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고백이 있는 거죠. 룻기에 보면 엘리멜렉, 하나님은 왕이시다. 물론 엘리멜렉은 하나님 이스라엘을 떠나 모압 지역으로 갔지만 그 이름을 지어진 그의 부모는 분명히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고, 아니 자기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어준 이름이 엘리멜렉이었을 겁니다. 물론 이건 사가랴가 지은 이름이 아니지만 요한은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이름을 지어주고 싶을까요? 이왕 지으려면 좀 독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었는데,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졌냐는 거죠. 너무나 흔한 이름, 그리고 그 가문에 없는 이름, 그 이웃들과 친척들에게 완강한 반대를 붙였어요. 첫째, 그 가문에 없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가문에 없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잘못하면 이 아이는 제사장으로 못 자란다는 거죠. 사가랴 이름을 단순히 사가랴로 있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가업과 기업, 그 아버지가 맡은 것인데 그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인생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 태어난 아이한테, 물론 태어나자마자 이는 빈들에 자란 진짜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어쨌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인생이 바뀌어버렸으니까. 걷다가 이름을 줬으면 좀 뭔가 대단해야 되는데 그가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냥 평범한 이름, 이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 이 친척들과 가문이 난리가 났죠. 그 이름이란 거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사가랴를 찾아간 거예요. 안 되겠다, 사가랴에게 그 아빠한테 직접 물어봐야겠다 하고 찾아갔더니 놀라운 사실은 62절 63절에 봤더니 그의 아버지께 몸짓으로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수합판을 달려 그의 이름을 요한이었음에 다 놀랍게 여기더라, 경이롭게 여기더라고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본문에 몸짓으로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가 물으니 할 때 이 몸짓이라는 것은 사가랴는 단순하게 그 천사를 만났을 때 말을 못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듣는 것도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 벙어리였고 듣지도 못하는 기머거리도 만든 거예요. 그 누가복음 7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멍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는 이 기머거리란 단어가 바로 그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는 단어랑 같이 쓰는 단어예요.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했을 때 단순하게 입만 막은 게 아니라 귀까지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는 진짜 10개월을 말도 못할 뿐 아니라 듣지도 못한 침묵의 상태를 10개월을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사벳이 한 얘기를 사가랴는 모르고 있는 거죠.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하고 몸짓으로 설명한 거예요. 왜냐면 들으면 말로 설명하면 되는데 이것이 듣지를 못하니까 몸짓으로 막 설명한 거예요. 설명했더니 사가랴 이해하고 서판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딱 쓴 게 요한이에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그 많은 흔한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많은 이름 중에 엘리사벳도 강하게 부정하면서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가문에 없는 이름을 대니 답답해서 서판을 줬더니 똑같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쓴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도대체 이야기가 뭐길래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 놀란 사건이 벌어졌을 때 보여요. 64절 보세요. 그가 쓰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에 그 입이 곧 어떻게 되고요?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이렇게 가요. 우리 성경은 이렇게 보면 곧 그러니까 그 입이 곧 열리니까 서판에 요한이라고 쓰자마자 입이 열린 거죠. 입이 열리고 풀렸는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렇게 문장을 써보면 어떤 느낌을 오냐면 말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을 한 거에 대한 찬송이 되는 거예요. 입이 열린 그게 아니라 이 말이 열리는 동시에 찬송을 했다는 같은 묶여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입이 곧 요한을 쓰자마자 입이 풀렸는데 풀린 첫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이 뒤에 지금 찬송이 나오죠? 예, 확 찬송을 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요한이란 이름을 둘이 맞추는 것도 놀라운데 쓰자마자 10개월 동안 막혔던 입이 터지면서 하나님을 찬송한 입이 흘러나오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사람들이요.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그냥 여기서 놀라는 거 끝난 게 아니라 이 65절에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미완령이군요. 미완령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한 번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놀랬고 야 대단해로 끝난 게 아니라 뭐라고요? 계속해서 이 소문이 유대 산골로 퍼지고 퍼져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죠. 왜?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탄생 자체가 비밀리하죠. 동방박사가 찾아오는데 비밀리하잖아요. 헤롯궁을 찾아가서 난리가 나잖아요. 몰래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꿈에 어떻게 되죠? 애굽으로 도망가죠. 그리고 나중에 나사렛에 가죠.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돼요? 쉽게 묻혀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세 요한은 묻혀지게 만들지 않았어요. 세 요한은 아예 대놓고 알렸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메시아의 탄생을 얘기한 순간부터 헤롯은 어떻게 돼요? 벌써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까지 조심시켰지만 바로 세례 요한은 널리 퍼지게 했다가 세례 요한의 시작으로부터 예수까지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벌써 예수님의 앞서 보낸 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점점 퍼지는 거예요. 퍼지면서 이 놀라운 사건을 가지고 자 66절 보세요. 듣는 사람이 이 말의 소문과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거 보세요. 일단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끊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말을 마음에 두기 시작했어요. 이 말들이 계속 퍼져나가요. 이 말은 아주 간단해요. 세례 요한의 그 시작부터 사가랴가 제사장이 들어가서 성전의 일을 보고 나왔는데 그가 입이 다물어졌더라. 환상을 봤나 보다. 거기서부터 이슈가 됐어요. 그리고 갔는데 놀라운 사실이 아이를 못 낳는 노년이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가 본 환상이 하나님이 이 노년에 아이를 줬나 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은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시작했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날 때 놀랍게도 그 이름을 어떻게 돼요? 그 가문의 이름을 따라 짓지 않았어요. 이것 또한 놀라운 거예요. 유대 백성의 풍습에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이 되자마자 닫혔던 입과 귀가 열리면서 어떻게 사가랴가 찬송하는, 그러니까 기적이 터진 거죠. 이름과 연결돼서 기적이 터진 거예요. 도대체 이 아이의 이름이 뭐길래, 이 아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려고 해, 이 아이의 인생이 뭐길래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벌어지고 막혔던 것이 터지면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장차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라고 모든 사람의 시선을 끈 거죠. 이 아이는 장차 어떤 아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일했을까? 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됐냐면 이렇게 설명해요.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라고 시작했어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누가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주의 권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이 아이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표현이 뭘까요 도대체? 이 표현이 뭘까요? 하나님이 권능이 함께해서, 하나님이 주의 손이 함께해서 이 아이를 탄생시키고, 이 아이를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주고, 이 아이가 요한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아버지의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이런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리는 주의 손이 함께함이 무엇일까? 과연 이 아이의 문제일까? 사가랴는 짧게는 10개월을 말을 못하고 듣지를 못했어요. 완전히 침묵 가운데 살았죠. 들을 수가 없는, 말할 수 없는. 그러나 좀 더 길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고 침묵 가운데 있었어요. 단순하게 사가랴, 이것은 사가랴의 불신으로 말미암아서 입을 다물고 귀를 멀게 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말을 못해야 되죠. 아브라함도 99세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에 이를 때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라 할 때 그는 분명히 믿지 않았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라고 얘기했고, 사라는 장막 뒤에서 웃음으로 하나님이 네가 왜 웃느냐 그랬더니 웃지 않습니다. 아니 웃었니라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에 얘기했어요. 그럼 아브라함도 다쳐야죠. 사가랴의 이 사건은 단순하게 한 개인의 사건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짧게는 400년 동안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침묵의 시를 지냈죠. 더 길게 가면 아브라함 때부터 이들은 죄인으로서 깨닫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다른 말로 한다면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않는 한 그들에게는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사는 죄인에 불과한 거죠.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주의 은혜가 이 아이를 보내줬고, 왜? 예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와 연결되기 때문에. 아까 내가 초반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우리가 왜 존귀하냐고요?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중요하냐고요? 우리의 인생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쳐요.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기독교가 힘을 잃었습니다. 기독교가 타락했습니다. 기독교에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왜 이렇게 부도덕한지 모르겠습니다 할 때 그 말을 조심해서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라는 어떤 걸 묶어서 추상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너가 기독교라고. 내 가정에서는 내가 기독교를 대표하는 거고, 학교에서는 내가 기독교를 대표하는 거고, 내 직장에서는 내가 기독교를 대표하는 겁니다. 내가 타락하면 사람들이 기독교가 타락했다고 그러고, 내가 온전하면 기독교가 온전하다고 그러고, 내가 거룩하고 성결하면 기독교가 거룩하고 성결한 것이고, 내가 망하면 기독교가 망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이름과 내 인생은 세례요한처럼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간 걸 이 땅에 보여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라 세례요한을 보면, 그 인생을 보면 주님이 주의 은혜로, 주의 손길로, 주의 권능으로 살아간 걸 그가 보여줬듯이,
이 땅에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은혜로 주의 손길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까요? 왜 여러분이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예배로 나오는 게 여러분이 열심과 여러분의 노력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예배하고 오는 거예요. 지금 세례요한을 말하는 거 특별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좀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을 특별 취급을 해줘요. 저 사람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특별히 뭔가를 받았어. 둘로스에서도 한때 그러더라고요. 김남국 목사님은 특별한 은사를 받았잖아. 그래요. 김남국 목사님은 특별히 하나님이 세웠잖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걸로 자기가 해야 될, 마땅히 쫓아가고 해야 될 일들을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중에 특별한 자가 어디 있어요? 만약 내가 성경을 봤을 때 아브라함은 특별한 자고 사무엘은 특별한 자라면 이 성경 왜 봐요, 여러분? 세례요한은 특별한 자고 예수님은 더 특별하고, 이거 왜 봐요? 엘리트인데. 그럼 우리는 뭐 가룟 유다를 따라가야 되나? 루벤? 사울? 너무나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사람? 성경을 왜 봐요 도대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함이라. 그들이 특별한 게 아니라 특별하신 주님이 그의 인생을 잡고 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인생이 특별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오늘 성경 그 일을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리라. 장차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걸 보게 하는, 오늘 이 사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사가랴가 풀린 사가랴 찬송을 보세요. 여러분, 이 찬송인데 사실 이 찬송이면서 예언이에요. 근데 이 노래라고 풀면 안 돼요. 노래로 풀기에는 너무 작게 푸는 거예요. 노래는 우리가 너무 좋을 때 이렇게 부르는데, 찬송은 단순하게 노래를 뛰어넘는 거예요. 노래를 뛰어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사가랴가 이 사가랴의 이 찬송을 보면 72절, 73절이 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시의 핵심의 부분이에요. 그걸로 앞뒤가 구조가 같이 가고 있어요. 앞뒤 구조가 한번 보세요. 우리 조상을 국리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이게 이제 시에 갖고 있는 가장 그 가운데 중심에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신실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을 국리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 지금 약속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신실성을 가지고 어떻게 나가냐면 봐요. 71절 보세요. 이제 이 앞에 부분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이 구약의 예언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약속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예언됐던 사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것을 앞에는 쓰는 거예요. 그리고 74절부터 뒷부분은 뭘 쓰냐면, 이제 그 약속이 곧 메시아의 출현으로 임박한다라고 쓰면서 그 메시아의 출현에 임박할 그때 바로 세례요한이 이하이어 직기 높으신 자의 선지자로서 세례요한이 그 메시아의 임함을 증명할 것이다가 뒷부분의 시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71절에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신 이라 해놓고 74절 보세요.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심을 받고, 그죠? 중앙으로 앞뒤가 같죠?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죠? 예. 때는 이때다 고개 숙이고 잠깐 조는 거 아니죠? 자, 70절 보세요.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 자, 70절 이거 76절. 이하여 내가 직기 높으신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그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이렇게 나가죠. 모든 선지자가 한 것이 주 앞에 앞서 주의 길을 준비한, 앞뒤로 나가죠. 69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자, 그랬더니 자,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리게 했으니, 그죠? 구원의 뿔, 구원을 알리게 하니. 그리고 68절. 찬송하리하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구원하시며. 자,
8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궁리로 인함이라. 이로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시고 구원이거든요. 우리 발을 평강길로 인도하시로다. 시가 어떻게 됐냐면 이런 식으로 시가 돼가 있는 거예요. 사가랴의 찬송시를 보면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는 신실한 언약,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부터 한 언약을 기억하시며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가운데 있으면서 양쪽으로 시가 구조적으로 대비를 시키는 거예요. 똑같이 대비시키면서 가운데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하면서 앞에는 하나님이 옛부터 준비해 놓은 구원의 약속을 끌어오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이제 하나님의 신실함을 얘기한 다음에 이제 그것이 곧 메시아로 이루어질 것이다. 죄에서 우리를 사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세례 요한이, 사가랴가 고백하는 세례 요한이 바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앞서가는 자로, 선자의 마지막 선자로 하나님이 증명할 것이다가 이 사가랴의 찬송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사가랴의 찬송의 가장 중요한 맥락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언약,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신실하심, 변함없으심.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노래는 뭘까요? 왜 우리는 찬송이 안 나올까요? 내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내 중심이니까. 날씨가 맑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는 거고, 비가 와도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가 좋으면, 내가 편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얘기하면 하나님은 날 사랑하고 일하시는 거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원망스럽고 내가 원하지 않는 걸 하면 하나님 왜 날 버리셨습니까? 진짜 일하는 게 맞습니까?는 나는 구원마저도 내 중심으로 노래하고 내 중심으로 얘기하는구나. 내 안에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구원했고 나를 이해하고 내 이름을 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호환란과 좀 만들어 가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원망하는, 철저히 나는 내 중심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 우리가 왜 불평하고 원망할까요? 왜 우리가 무기력할까요? 왜 의욕이 안 날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 것이 많잖아요. 내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급하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급하세요? 왜 이렇게 불안하세요? 천국 가는 건 안 급하잖아요. 그죠? 빨리 천국 가고 싶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결혼도 나이가 40이 됐는데 나는 언제 할까죠? 인생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너무 급하고 불안하죠. 그게 없으면 망하는 것 같죠.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게 아니라 철저히 우리는 내가 좋을 때 좋은 거고 내가 싫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얼마나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원망과 열등감이 나와요. 찬송이란 주의 일하심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사단의 간시가 나를 3번 동안 괴롭혀도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이 약한 데서 나를 만들 거를 알기에 찬송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기 때문에 찬송하는 거고, 찬송은 주의 구원의 일하심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찬송을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구원의 노래가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노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 노래가 있다 보니까 나를 즐겁게 하고 노래 부를 때는 자랑하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얘기하면서 내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내 마인드와 태도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 안에 살고 있지 않은지를 뉴질랜드 땅에서 봤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마지막 본문이 마무리가 이렇게 돼요. 80절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습니다. 빈들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사가랴의 이름을 따지 않고 제사장의 일을 하지 않고 주의 길을 앞서 보내기 위해 빈들에서 있었습니다. 성경에 여기는 유대 광야인데 성경의 광야는 외롭고 쓸쓸한 곳을
말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빈들에서 이 아이는 어떻게 자라냐면 자라며 신체가 자라고 심령이 강하여지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장소가 빈들인데 주의 은혜의 손이 그와 함께하고 있음이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겁니다. 장소가 빈들인데, 푸른 초장이 아니라 빈들인데, 우리가 빈들 때문에 무너진다는 것은, 심령이 무너지고 나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이 바라보는 게 여러분이 은혜가 초장과 빈들에, 초장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빈들이면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여러분의 중심의 마인드 때문에 무너지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어릴 때부터 빈들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의 손이 함께함이 여전히 있어서 그런 외롭고 쓸쓸한 가운데서 신체도 자랐지만 그의 심령도 자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보지 말고 여러분이 누구와 묶였는지를 보십시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와 묶여 있습니다. 그의 손이 우리를 만들어 갈 겁니다. 그의 은혜가 빈들에서도 강하게 키우실 겁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노래를, 구원의 찬송,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인생에서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좀 주 앞에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께 묶여 있고 주의 은혜의 손이 나를 끌어가고 있음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붙잡고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인생에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드러내고 보여주시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손이 나를 어떻게 끌어가는지를, 빈들에서도 어떻게 주께서 강하게 하시고 만들어 가신지를 내가 알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